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각자의 삶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야고보라는 인물을 만나볼 거예요.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사람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야고보 중에서 어떤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성경 속 야고보의 흥미진진한 일대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지 귀 기울여봐요. 우리가 야고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흔히 떠올리는 몇몇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볼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와 용기를 제공해 줄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만나볼게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때, 심지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의 순간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핵심 멤버였어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때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예수님 옆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 그 자체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 이름처럼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불렸으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며 기도하실 때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가장 가까이서 그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했던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세 제자만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의 현장에도 이 세 제자만 동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았던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겪었던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동생 요한과 함께 어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서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했던 거죠. 그 후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그림자처럼 동행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단단해졌을 거예요.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의 삶은 그에게 안정적이고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을 테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가치관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으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비밀과 사랑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믿음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때론 과격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며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의 삶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의 용기와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죠. 야고보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제자의 죽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첫 순교자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그 첫 희생양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칼에 의해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야고보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야고보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유대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헌신적인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란 무엇이며 복음의 가치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살펴볼까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야고보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이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그의 모든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이 부활의 경험은 그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넘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 체험 이후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며 사도 바울조차 그의 권위를 인정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의 존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안정감을 주었으며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신자들에게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그는 현명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교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서도 유대인 신자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거죠. 그의 이러한 리더십과 지혜 덕분에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틀을 넘어선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의 율법, 즉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매우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 신자들의 양심을 고려하여 이방인 신자들이 몇 가지 기본적인 유대 율법을 지키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중재안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지혜로운 결정 덕분에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과 백성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역할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삶의 실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러한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서신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상을 단호하게 비판하며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 즉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행위가 그의 믿음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말에 절제하며 시험을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는 등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이 서신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결국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지고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던 한 인간의 위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믿음과 리더십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한 박해가 끝난 후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압력과 질투로 인해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음모에 의해 성전의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지고 살아남아 기도하던 중 돌에 맞아 순교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가 겪어야 했던 혹독한 시련을 상징하며 동시에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진리 수호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단순한 혈연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영원한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명의 야고보 외에도 또 다른 야고보가 등장해요.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죠. 다른 두 야고보에 비해 성경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 목록에 그의 이름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하죠. 비록 자세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또한 초대교회의 확장에 기여했던 숨은 공로자였을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다른 야고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키가 작거나 혹은 사역의 비중이 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제자 목록과 사도행전의 제자 목록에 꾸준히 등장합니다. 비록 성경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묵히 따랐던 충실한 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은 점차 깊어지고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형성에도 일조했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드러나는 역할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헌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복음 전파에 조용히 헌신하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일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귀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에요. 그의 삶은 겸손과 순종의 미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복음 전파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대중 앞에서 설교하거나 큰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 힘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며 이는 그가 결코 소홀히 여겨진 인물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었음을 방증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에게 화려한 명성보다는 진실한 믿음과 묵묵한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깊은 교훈을 선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스러운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 세 명의 야고보를 만나봤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열정적인 제자이자 첫 순교자로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죠. 그는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으며 그 믿음 때문에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 지혜로운 리더십과 행함 있는 믿음을 간주했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에서 확신에 찬 지도자로 변화하였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며 복음의 확장과 공동체의 화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비록 기록은 적지만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같은 야고보라는 이름 아래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과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야고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개개인의 독특한 신앙 여정을 보여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증명합니다. 세 명의 야고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 야고보의 삶에 가장 공감하시나요? 뜨거운 열정으로 앞장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며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야고보이든 그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성경 속 야고보의 일대기를 통해 얻는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다가가길 바라요.
이 세 야고보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열정적인 성격이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처럼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성격이든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처럼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독특한 성품과 재능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야고보들이 걸었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